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바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 말씀은 형식주의에 빠질 수 있는 인간의 한계와 그것을 극복해야 됨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 전에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새 포도주가 중요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새 부대가 중요할 것 같으세요? 새 포도주가 중요하다, 아니면 새 부대가 중요하다,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정답이 뭔지 아세요? 둘 다. 네, 둘 다입니다. 새 포도주를 위해 새 부대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 없으면요, 새 포도주를 보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 부대가 있다고 해서 오래된 포도주, 그 헌 포도주가 무조건 좋은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늘 새롭고 신선한,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새 포도주가 있어야 그 새 부대가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예수님이 내용과 형식이라고 하는 철학의 중요한 명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내용이 중요하냐, 형식이 중요하냐, 너무 둘 다 중요한 거죠. 둘 다 중요한 겁니다.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이 중요한 겁니다. 모두 다 간직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본문의 말씀을 미리 준비해서 나눠드리는데, 지난주에 읽어드렸던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6장 11절까지의 모든 내용은요, 바로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하는 형식과 내용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총 3개의 사건이 등장하거든요. 맨 처음에는 죄인으로 인식되었던 세리들과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죄인은 같이 밥을 먹냐? 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하여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바로 죄인들과 함께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등장하죠. 두 번째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 안식일 논쟁으로 들어가서 밀밭에서 이삭을 먹는 제자들의 모습을 변호하시고, 그리고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이 모든 3가지의 내용들은 결국 뭐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과 그 핵심을 담아내야 될 우리 신앙의 형식들이 함께 공존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는요, 레위라고 하는 세리집을 가셨어요. 그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이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이게 마태거든요. 세리를 부르셔서 그 집에 들어가서 세리들과, 그 당시 세리들이 누군지 아시죠? 그 매국노예요. 이스라엘의 매국노고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것에 대해 비방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근데요, 사실 그게 틀 말이 아니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무조건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율법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죄인과 식사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시 해주시면, 바벨론 포로 이후로부터 바리새 운동이라고 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일어났었어요. 그 일어나는 운동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이 무엇을 주장했냐? 철저히 세속의 문화와 단절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의 문화와 함께 살다 보면 그런 나쁜 영향력들을 받게 되니까 그런 세속의 문화를 단호하게 단절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율법을 정한 겁니다. 죄인들과 창기들과 그런 나쁜 죄인들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율법이고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 틀린 말이 아니죠. 그들의 논리, 맞는 논리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를 만나는가가 참 중요하죠. 내가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면 그 만나는 사람에게 반드시 영향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친구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도 바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친구로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바뀐다고요.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는다, 이건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두 번째로 금식에 관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비난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많이 먹습니까? 그렇게 맨날 먹기만 하나요? 여러분, 금식이란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행위입니다. 금식이 나쁜 건가요? 나쁜 게 아니죠.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 금식이 바로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유익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금식을 하셨고요, 구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것처럼 금식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 나쁜 거 아니죠. 나쁜 거 아닙니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말을 했던 그 형식들은요, 절대 나쁜 형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적하고 말하는 부분이 틀리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그렇게 행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의 생각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낡은 부대라고 말씀하세요. 낡은 부대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게 두 가지 질문입니다. 결국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럼 우리가 담아야 될 새 포도주는 무엇인가는 질문이고, 또한 그렇다면 그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씩 이 질문에 대하여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담아야 될 새 포도주는 뭔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 우리의 새 포도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새 포도주이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바로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새 포도주이십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네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새 포도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나누어 주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잔에다가 포도주를 채우신 이후에 그 잔을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예수님의 그 보혈이 바로 새로운 언약의 상징, 그 새 포도주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보관해야 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제일 중요한 궁극적인 포도주, 새 포도주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 그분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인간의 율법은요 정말 어찌 보면 맨날 변화되고 바뀝니다. 그러나 그 율법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진심과 마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새 포도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물론 죄인들에게 죄에 대하여 경계하시면서 우리가 죄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시고 그 죄에서 허덕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죄인이 우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심은, 예수님의 진짜 마음을 찾아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그저 그 형식, 그러니까 죄인과 함께 어울리면 안 된다고 하는 그 형식에 사로잡혀서 그 형식만을 바라본 겁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어찌 보면요 그 세리들과 창기들, 그런 사람들은요 가망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다가오셨어요. 왜? 그들이 예수님의 목표가 되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 우리가 가져야 될 새 포도주라는 거예요. 금식의 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34절과 35절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금식을 지금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식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즉 여기서 말하는 신랑,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칠 말씀인데,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이 혼인잔치 집에 있을 때에 그 기쁨을 누릴 때는 금식할 때가 아니라고 함께 기뻐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신랑을 빼앗길 때, 즉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가 있을 때인데, 그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금식하게 될 거다. 여러분, 모든 금식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한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볼 때 금식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금식을 하든 금식을 하지 않든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심의 핵심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동들, 신앙의 모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로 이어져야 됩니다. 금식만이 아닙니다. 예배, 봉사, 헌금, 선교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을 하냐 안 하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헌금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없이 하는 헌금은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으로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봉사와 섬김이라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식을 가지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성에서 그것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어떤 형식도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 형식은요, 있으면 있을수록, 쌓이면 쌓일수록 싸움만 생겨요. 그게 인간이에요. 연통으로 우리가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습관적으로 이런 일을 했으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의 중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담아내는 데에 우리가 담아야 될 새 부대는 무엇인가? 바로 정결하고 새로워진 마음이 새 부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정결하고 새로워진 마음이 새 부대입니다. 정결하고 새로워진 마음이 새 부대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아멘. 오늘도 본문 말씀에서 알지만 부피가 팽창하는 새 포도주를 담아내기 위해서는요, 새 부대가 가지는 조건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대가 깨끗해야죠. 이 정결함입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새 부대라더라도요, 오물이 묻어있는, 지저분한 것이 들어있는 부대에 포도주를 넣는 사람은 없죠. 깨끗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포도주가 평창할 때에 그 평창력을 견딜 수 있는 신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 번 들어보셔서 이 설교야 여러 번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새 포도주가 이제 발효가 되면서 당분과 어떤 알코올 성분, 탄산가스들이 형성이 되면서 부피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 부피를 견딜 만큼의 신축성이 있으면 그 포도주를 담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신축성이 떨어진 것은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관심은 바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은요, 사람이지 어떤 관행이나 관습, 전통이 아닙니다. 전통이나 관행이 우리를 올가내는 사슬이 된다면 언제든지 그것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이에요.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을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깨어진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상처받고 고통받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이 새 포도주를 위하여 우리가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을 마치 교회에서 어떤 음량 시스템을 바꾸고 교회 우리 모델링한 것처럼 교회를 꾸미고 외형적인 무언가를 준비한다고 새 부대가 준비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아이의 피부를 보면 되게 말랑말랑하고 깨끗하고 신축성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정결케 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새 부대가 되어야 돼요. 여기서 새 부대라는 건요, 새 가죽으로 만든 부대가 또 있고 또 한 가지 더 의미가 더 있어요. 아예 새로운 가죽으로 만든 새 부대, 새로운 부대가 있는가 하면 새로워진 부대도 새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새 부대라고 해서 아예 그냥 새로운 가죽으로 새롭게 만든 것을 새 부대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요, 새로운 거라는 것은 단순하게 새로 만든 것뿐 아니라 새로워진 것도 새 겁니다. 중동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대를 바꾸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가죽을 처음 만들었을 때와 같이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습기를 먹이고 오일로, 기름으로 닦아내게 돼요. 그러니까 그 가죽이 오래되면 딱딱해지니까 그거를 물에 담궈가지고 습기를 묵혀요. 그리고 그것을 대충 말린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오일 가지고,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양기름 같은 것으로 기름을 먹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대가 다시 신축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된 부대일지라도요, 새로워지면 다시 새 포도주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새 부대를 단순하게 새로운 부대라고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는 새로운 부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바로 수분과 기름이에요. 이건 해석해 보자면, 첫 번째는 수분은 바로 눈물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눈물이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심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입니다. 이건 바로 성령의 기름이에요. 성령의 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부대로 변화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말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가는 새로운 포도주를 날마다 받아내야 되는 새로운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세리들과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식사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죄인을 가까이 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인간의 악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며 즐거워하고 사랑의 교제를 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바라보며 금식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있는 그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경건의 삶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오늘 말씀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설교의 핵심은 결국 우리가 새로운 부대로서 변화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새로운 말씀을 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새 포도주, 즉 새로운 진리를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 말씀의 모습을 본을 보여주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육신으로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새로운 부대가 되셨어요. 누구를 담기 위하여? 바로 죄인인 우리를 담기 위하여 예수님이 새로운 부대가 되셨어요. 그리고 또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서 새 포도주가 되셨어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 포도주와 새 부대, 모든 것을 다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부대를 만드시는 귀한 은혜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새 포도주들이 있어요.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정결케 함으로 눈물로 닦아내고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 인생을 닦아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담아내는 귀한 새 부대의 삶, 그런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의 놀라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형식과 관습에 매여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했던 저희들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포도주를 담아내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그 새로운 부대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모든 자들을 용납하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연약한 모든 죄인들과 연약한 자들, 마음이 상한 모든 자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주의 놀라운 축복의 새 포도주를 마시는 귀한 부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